7월의 꽃을 제가 해바라기로 정했어요. 7월의 꽃은 해바라기다. 이 해바라기의 이름은 해를 바라본다, 그 이름이 꽃말이 됐어요. 해바라기 꽃은 제가 좋아하는 꽃입니다. 두 가지 때문에 좋은 거죠. 환해, 꽃이, 슬픈 꽃도 있어요. 애절한 꽃도 있는데 그런 건 저는 싫어하고 환한 꽃이 좋아. 근데 해바라기는요, 꽃 하나가 엄청 크잖아요. 방긋방긋 웃어. 그리고 그 해바라기는 왜 좋으냐? 또 해바라기 씨를 아낌없이 주잖아. 해바라기 씨를 볶아 먹기도 하고 기름으로 짜서 먹기도 하고, 해바라기는 정말로 해만 바라보는 그런 꽃인데 이름 자체도 해바라기인데 우리는 주바라기가 돼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바라기가 되자. 주바라기가 되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꽃을 보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도 만왕의 왕, 그의 아들 예수님도 만왕의 왕. 자, 오늘 그것을 배웁니다. 만왕의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왕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도 왕을 열거한 게 열왕기 상하여, 열왕, 왕을 열거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손으로 꼽아.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요 정도야. 나머지는 다 그냥 방탕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맞아서 무너지고 새 왕이 세워지고 이렇게 복잡했어요. 우리나라 조선이나 그 이후에 고려나 조선이 왕족이 있었어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왕이 됐는데 우리가 맨날 국사책에서 태종, 태세, 문단세, 조선시대 왕을 얘기하지만 정말로 백성을 위하는 왕을 꼽으라면 제가 볼 땐 세종대왕 하나 꼽을까? 성왕이 없어. 백성을 위하고 그런 왕이 없어. 다 그냥 자기만 위하고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고. 근데 이제는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은 왕이 없어요. 이제 왕정시대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뭐 영국이나 이런 데는 왕이 있죠. 프랑스도 또 뭐 스웨덴도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왕정시대가 끝나고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돼서 대통령을 뽑지요. 대통령이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근데 지도자와 대통령과 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리더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권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왜 없었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에서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게 이삭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애를 낳아서 야곱과 에서가 되어지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생겨지고 요셉이가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됐는데 동생이 애굽의 총리인 건 모르고 가난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가족들이 애굽에 왔다가 요셉이를 만나서 다 이주해 와서 살았는데 그때 이주했을 때 숫자가 몇 명이냐? 70명입니다. 몇 명이요? 몇 명? 70명이에요. 가족이 70명이라. 야곱과 그의 자식들이 다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 덕분에 살았죠. 근데 거기서 몇 년을 살았냐? 430년을 산 거예요. 430년 동안 몇 명이 된 거예요? 70명이 200만 명이 된 거예요. 나라가 됐어. 민족이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게 출애굽기야.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성경 구약의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짓고 예배드리게 하셨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주셨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때도 왕이 없었어. 모세도 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여호수아 왕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선지자예요. 여호수아도 선지자의 분류에 들어가. 그 다음에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누굽니까? 사사들입니다. 사사. 왕정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를 세우고 사사를 세워서 사사기, 판관기라고도 그러는데 사사를 세워서 나라를 이끌게 하셨어요. 왕이 없었어.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막 하나님께 요청하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게 왕 세워달라, 왕 세워달라, 이스라엘에도 왕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다 찾아봅시다. 8장 7절만 같이 읽어봐요.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뭐가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얘기는 그냥 조직적으로 왕, 그냥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육신의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육신의 왕을 세워주면 우리 가족과 우리 영토를 지켜주겠다. 다른 나라에도 왕이 있지 않냐?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고대에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었어요. 애굽의 바로 왕, 바벨론의 왕, 모든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걸어온 역사가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도 왕이 있으니 왕 세워달라.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그거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불신앙에서 출발했다 이거죠. 왕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왕 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라고 그러십니다. 그게 왕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이 부실한 거 다 알죠. 인간의 왕이 부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리고 백성을 망칠 걸 다 아셔. 근데도 왕을 세우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고 그러면서 전제가 뭐냐? 그 왕을 세우는 분도 패하는 분도 누구셔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거기 25절에 오늘 그 본문의 12장 25절에 읽어보니까 만일 너희가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세우신 게 아니라 왕을 세우셨어요.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고 왕을 패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왕을 육신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그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걸 정확히 하시고 왕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라 하는 그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 교리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교리는요, 이 하나님이 왕이라는 교리는 이게 뭐에 근거된 거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그게 왕이란 뜻이야.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라를 다스리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진정한 만왕의 왕, 우주의 왕, 진정한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는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한나가 그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분이 왕이라 그래.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에 어떤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까?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뭐냐? 만왕의 왕이다. 왕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면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도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들이 인정 안 하고 우상 숭배하고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무신론으로 살고 예배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성경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간청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지금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 왕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야. 이 시대는요 자기 뜻대로 사는 시대라고. 뉴에이지 시대, 자기 뜻대로 사는 시대, 자기가 좋은 대로 사는 시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 그러니까 그게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도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좋으면 삼키고 싫으면 내뱉고, 모든 신앙생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야. 왕이 없는 시대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우리가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인정 안 해도 인류가 우상 숭배하고 헛된 우상을 믿고 인류가 무신론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왕이신 거는 절대 불변하는 진리야. 하나님이 왕이야. 창조주이시면서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왕이시란 말이죠. 왕이란 말이야. 다윗은요 왜 망하지 않았냐?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꾀가 많아, 지혜가 많아.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면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고 늘 무릎 꿇고 왕에게 요청하고 왕에게 간구하고 왕의 명령을 따르려고 그리고 왕을 존중히 여기고 왕을 높이고 왕을 영광을 돌리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야.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5편에 다윗의 시편을 한번 봐봐요. 145편에 다윗의 신앙은 뭡니까?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자기가 왕이면서 내가 육신의 왕은 부실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 왕은 영원해. 왕은 거짓이 없고 정의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 왕이신 나의 하나님. 45편 1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따라서 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러니까 다윗은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왕의 통치와 왕의 권세와 왕의 능력을 인정했던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아, 내 왕권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왕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윗의 왕가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구약에서 중요한 신앙의 교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근데 만왕의 왕을 내가 인정하는 성도는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지만 무시하는 자는 패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종교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종교 행위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존중히 여기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이제 신약 시대에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오셨어요. 다윗이나 오늘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구약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근데 하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우리 구체적인 고백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인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만왕의 왕이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 그를 홀대하는 자는 주님도 그를 홀대하시고 경멸하시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오늘 기도해 주신 권사님의 기도, 새벽 기도 늘 드리니까 아는 거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왕이신 주님을 높였던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인데 그분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합당하게 대우를 해드리란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 14절로 16절까지 한번 교독해서 읽어봅시다. 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9장 1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 15절 읽고 16절까지 합독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히고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따라서 합시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만이라고 하는 게 한문 1만 만자야. 1만 개의 왕이 있어도 그 중에 왕이다. 왕 중의 왕. 예수님은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그리고 예수님은 만주의 주. 주님이 많아. 그러나 주인 중에 주인,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셨다. 대속. 한번 따라서 합시다. 대속하셨다. 여러분, 종교가 많아요. 기독교 다음으로 많은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의 신은 알라 신이에요. 알라 신이 죄인을 위해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알라가 인간을 위해 죽었다.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알라가 인간을 위해 희생했다,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 이 알라는 인간을 부려먹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자를 칼로 쳐, 이교도의 목을 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거야.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의 값을 탕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이와 같은 주님이 없어요. 부처님이 그랬어요. 대신 우리 인간을 위해 죽었습니까? 부처님이 죽었어요. 공자님이 죽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죽었습니까? 누가 인류를 위해 죽고 누가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없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만주의 주님이신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희생하시고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왕이시고 나의 참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이 없어.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냐 예언되어 있기를 이사야 53장에 한번 가보면 5절에서 6절까지, 이거는 우리가 사순절 때 늘 읽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기서 이사야 53장을 그가를 예수님으로 해석하지 않아. 근데 분명하게 얘기하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의, 그가 찔림은 우리들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누구다라고 신약이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하나님의 아들 만군의 왕이, 만왕의 왕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 엄청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왕이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왕도 여러분 백성을 위해 죽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육신의 왕도 백성을 부려먹기나 하지 백성을 위해 죽었다는 왕 들어보질 못했어. 그러니까 인간의 왕은 부실해. 자기를 위해.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걸 기뻐하셔야 될 이유가,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인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데 과연 나의 왕, 나의 주님이 될 기쁨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우를 해드려야 돼.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메시아가 어디 났느냐? 왕이 어디 났냐?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태어나셨냐? 베들레헴에, 성경에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경배하리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 왕이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희생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죄인 우리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으셔야 돼. 내 마음에 왕자를 드려야 돼. 내 마음에 왕자의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걸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그것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왕자에 모셔서 왕을 존중히 여기고 왕에게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22절에 보면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오늘 본문에 22절, 23절에 우리가 허물이 많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라. 왕이신 주님을 버리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시작,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뭐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인지.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왜 쉬지 않냐? 왕에게 모든 것을 의뢰하는 거예요. 지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자기 뜻대로 살고 하루하루를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없이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그게 뭐냐 말이야. 그게 뭐냐 말이야. 지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 아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분이 마땅히 구원받은 성도의 왕이 되셔야 된다. 근데 내 마음의 왕은 정말로 예수냐 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어린이들도 나이가 관계없어요. 다윗같이 하루하루 나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내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건 뭐야? 왕을 인정하는 거야. 왕을 높이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쉬지 않는 게 뭐냐?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왕이신 만왕의 왕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묻고 의지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거지요. 왕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우리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왕이 죽으셨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만주의 주시라.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 마음에 왕자 자리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기도하셔야 돼.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요 종교 행위가 아니야. 만왕의 왕을 높이고 인정하고 묻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게 기도야. 그게 은혜지.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를 얻었어.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간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 우리는 부실해. 인간은 부실합니다. 사울을 세웠지만 부실하고 다윗을 세웠지만 부실하고 모든 왕들이 부실하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기 뜻대로 살지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자동차 사고 나면 다 깨지고 부서지고 연약하고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여러분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아는 척 할 거 없이 있는 척 할 것 없이 왕이신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분 앞에 순종하시고 말씀을 겸손히 받으시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왕으로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할 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예배하는 그런 신앙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시편 2편에 보니까 이것도 메시아 예언이 나와 있는데, 시편의 2편에 보면 2편이 메시아 예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 왕을 삼으신다. 그게 6절 7절이잖아. 2편 6절 7절에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그 예수님이야,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온성에 계신 왕 예수님이야.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예수님을 향한 얘기예요.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 내 아들이라, 이렇게 시편 2편은 미리 예수님이 오실 거를 예언한 시편인데, 12절에 보니까, 12절에 보세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믿으시면 아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입맞추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갖고 와서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그 발에 붓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닦아드리니 예수님을 이 마리아는 뭐로 여긴 거야? 나의 왕. 인류의 구세주이시면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예수님에게 발에 입맞추고 주님을 높였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하루하루 내 마음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예?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셔요. 기도하세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무릎 꿇고 왕이신 주님 앞에 간청하시고, 그리고 왕의 명령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왕의 명령이에요. 옛날에 사극에서 보면은 왕의 명령을 가지고 신하가 옵니다. 영의정 집에 와도 반말로 얘기합니다. 어명을 받으시오. 왕명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영의정이라도 무릎을 꿇어. 왜? 왕이 온 거나 똑같아.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왔더라도 왕이 온 거나 똑같아. 그러면 무릎을 꿇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하가 듣겠나이다. 그러면 대신 대독을 하잖아요. 갖고 온 사람이 어명을 받으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영의정이라도 그걸 다 들은 다음에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러는 거야. 왜? 왕명이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사극에 있는 얘기를 비유로 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명을 우습게 하는 거야. 왕의 명령을 성경에 기록해서 주셨는데 오늘도 설교하잖아. 오늘 설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걸 가르쳐드렸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는 만왕의 왕을 높였던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 근데 우리는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그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어떻게 대접하느냐? 존중히 여기셔야 돼. 내 마음의 왕자에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되고, 내 마음에 왕자의 예수님이 오게 하시고, 날마다 고백이 있고 날마다 기도가 있고, 아멘 하세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어명으로 읽고 임금의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리석은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가 있어. 임금이 포도원을 다 만들고, 포도원에 만들고 소작농으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임대해 줬어. 그리고 임금은 먼 여행을 떠났어.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포도를 거둘 때가 되니까 이 땅과 포도원의 주인인 임금이 사신을 보내서
거기 그 세를 내라,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농부들이 세금 내기 싫으니까 시컨 때려줬어. 또 보냈어. 또 때려줬어. 그러니까 임금이 아니 이게 내 건데 왜 자기들 거라 그러면서 세금을 안 내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보냈었어. 자기 아들을 보내면 임금을 인정하고, 그리고 아들을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세금을 내주라고 보냈더니, 그러면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원이 우리 거가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그러면 그게 자기 거가 되냐? 아니지. 왕이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얘기 듣고 군대를 보내서 거기에 있는 포도원의 소작농들을 다 진멸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농부들을 새로 고용을 해서 그 포도원을 경영하게 했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했어.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마지막 때 성경의 예언대로 건국을 했습니다. 왕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독한 이스라엘, 지 뜻대로 사는 이스라엘, 결국에 다 망했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하셔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은 거야. 우리는요, 사랑받지 못하던 자들이,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야.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때 우리도 구원받게 하셨어. 그러면 더더군다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해야 돼. 예수님이 다스리는 게 좋아요? 내가 다스리는 인생이 좋아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그게 축복이야. 그게 은혜야.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도록 기도하셔야 돼. 인간이 다스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라. 여러분, 영원히 주님을 높이시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날마다 존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대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